사기사어 사마천 1. 이에서 대사공은 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덕인가. 만물을 주재하고 군중을 부리는 것이 어찌 사람의 힘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대행의 예관에 갔을 때 3대 의례의 증감을 살펴보고 나서 인간 감정에 따라 예법을 정했으며 사람의 성품에 따라 의례를 제정했음을 알았으니 그 유래는 오래되었다. 인간의 도덕규범은 시줄과 날줄처럼 10,000가지가 얽혀있고 준칙이 꿰뚫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인의로서 나아가게 하고 형벌로 속박한다. 이런 까닭에 덕이 두터운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고 복록이 많은 사람은 총애를 누리니 그래서 이해가 천하의 인심을 통일하고 백성을 다스린다. 2. 악서. 내가 우서를 읽을 때마다 군주와 신하가 서로 면리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오직 천하의 편안함과 위험성을 생각했고 수족 같은 최측근 신하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 모든 일이 무너지고 그르치는 부분에 이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주나라 성왕은 송을 지어 관숙과 채숙의 반란 때문에 슬퍼했고 나라에 재난을 가져오게 된 것을 한탄했다. 군자는 공공하다고 해서 덕을 닦는 것이 아니며 부유하다고 해서 이해를 버리지 않으며 기쁠 때에는 처음의 고난을 생각하고 평안할 때에는 처음의 위험을 생각한다. 정치의 도의가 이지러지고 무너지자 정나라 음악이 일어났고 봉음을 받은 군주와 세습군주처럼 이름을 이웃 나라에 떨치고 있는 경우에도 다투어 정나라 음악의 지위를 서로 높이게 되었다. 공자는 제나라가 바친 여학을 노나라에서 받아들인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진나라 이세는 오로지 음악을 오락거리로 여겼는데 승상 이사가 나아가 간언했다. 시와 설을 버리고 가모와 여색에 정신을 쏟는 것은 조의가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주왕은 작은 잘못을 하찮게 여기고 온 밤을 향락에 젖어보냈으니 주왕조가 멸망하게 된 까닭입니다. 환관 조고가 말했다. 오제와 사망의 음악은 명칭이 각기 다른데 이는 과거의 것을 답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로는 조정에 이르고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음악에 기대어 정을 나누고 뜻을 융합한 것입니다. 진나라 이세가 그의 말을 옳다고 생각했다. 한나라 고조가 폐현을 지날 때 삼후지장이라는 시를 지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했다. 고조가 죽자 폐현에 명하여 사시의 종묘의 제사를 받들고 가물을 행하게 했다. 금상이 무죄가 즉위하자 교사가 19장을 지어 시중 2년으로 하여금 그 소리에 따라 순서를 매기게 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통상 정월 상순의 신일에 감천궁에서 태일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어두워질 무렵에 시작하여 날이 밝을 무렵에 마치게 되었다. 황상께서 일찍이 악교소에서 신말을 얻자 다시 태일지가 한수를 지었다. 태일께서 천마를 내리시니 핏땀에 젖어서 땅도 붉게 물들었구나. 내달리는 모습은 만리를 뛰어넘을 만하여
지금 어느 누가 짝하겠는가 용이라면 벗이 되겠지. 나중에 대원을 정벌하고 천리말을 얻게 되었는데 그 말의 이름을 포초라고 하고 다시 노래를 지었다. 무릇 음미 생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은 사물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사물의 느낌을 받아 움직임이 소리에서 나타나고 소리가 호응하여 변하게 되고 변화가 일정한 규칙을 이루게 되면 이를 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악음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감정이 움직임으로 소리로 나타나고 소리가 문의를 이루므로 음이라고 한다. 무릇 음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요 악이란 윤리에 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을 알고서 음을 모르는 것은 금수이며 음은 알면서 악을 모르는 것은 서민이다. 군자만이 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을 살핌으로써 음을 알고 음을 살핌으로써 악을 알고 악을 살핌으로써 정치를 알게 된다. 다스리는 도리가 이렇게 갖추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평화롭고 고요한 것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다. 사물에 감동하여 움직이는 것은 인간 본성의 표출이다. 사물이 도래한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된 연후에 좋고 나쁜 마음이 생겨난다. 선악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지혜는 사물에 미혹되어 최초의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사물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끊임이 없으며 사람의 선악의 감정이 절제되지 않을 때 사물이 도래하게 되면 사람은 사물에 동화되기 마련이다. 사람이 사물에 동화되면 하늘의 이치가 사라지고 사람의 욕망도 다하게 만든다. 이에 윗사람을 거스리고 속이려는 마음이 생기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난을 일으키려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 때문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핍박하며 다수는 소수를 업신여기고 지식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고 용맹한 자는 나약한 자를 힘들게 하고 질병 있는 자가 요행을 하지 못하며 노인 어린이 고아 와부가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니 이는 혼란이 일어나는 근원이 된다. 이 때문에 선왕이 예와 악을 제정하여 사람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은 사람들을 동호하게 하며 예는 사람들을 구별짓게 한다. 동호화되면 서로 친하게 되고 구별지으면 서로 공경한다. 악이 지나치면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며 예가 지나치면 사람들로 하여금 소원해지게 한다. 악은 사람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는 사람의 겉모습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악은 마음속에서 나오므로 고요하며 예는 겉으로 표현되므로 꾸밈이 있다. 대악은 천지와 더불어 화합하게 하고 대례는 천지와 더불어 절도를 지키게 한다. 화합함으로 사물이 본성을 잃지 않으며 절도를 지킴으로 하늘과 땅에게 제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세상이 밝으면 예악이 있게 되고 어두우면 귀신이 있게 된다. 예란 다른 예절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존경하게 하며 악이란 다른 예절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친하게 하는 것이다. 악이란 천지의 조화이며 예란 천지의 질서이다. 서로 화합함으로 사물이 융화하며 질서가 있으므로 사물이 구별된다. 제왕의 공적이 이루어지면 악을 만들고
다스림이 안정되면 이해를 만든다. 하늘은 종교하고 땅은 비천하니 군주와 신하의 관계도 이렇게 정해진다. 지위에 높고 낮음이 드러나고 신분의 귀천이 자리를 얻게 된다. 음양 기운이 움직이고 정지하는 때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크고 작은 일에도 차이가 있다. 화욕에 있어 하늘의 때를 맞지 않으면 만물은 생장할 수가 없으며 남녀 사이에 분별이 없으면 방탕해지니 이는 하늘과 땅 사이의 정서인 것이다. 옛날 순임금이 오양금을 만들어 남풍을 노래 불렀고 기는 처음으로 악을 만들어 제후들에게 상을 내렸다. 따라서 천자가 악을 지은 것은 제후에게 덕이 있으면 상을 내리려고 한 것이다. 하늘과 땅의 도로 말하자면 추위와 더위가 때에 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병들게 되고 바람과 비가 조절되지 못하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된다. 악교란 백성들에게는 추위와 더위 같아서 가르침이 때에 맞지 않으면 세상에 해를 끼치게 된다. 악이란 덕을 본받는 까닭이고 이해란 음란함을 막기 위한 까닭이다. 이 때문에 선왕은 상사가 있을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례로 슬퍼했다. 악이란 베푸는 것이며 이해란 보답하는 것이다. 악이란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는 즐거움을 나타내며 이해란 처음 베풀어준 사람에 대한 보답이다. 악이란 하늘로부터 받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며 이해란 윤리를 반영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악이란 단지 황종과 대리어, 현악기와 노래, 간척으로 춤추는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악의 말단이다. 술자리 차리고 술과 음식을 올리고 내리며 이해로 삼는 것은 이해의 말단이므로 담당 관리가 주관하면 된다. 악사는 악곡과 가사의 판별력이 있지만 그 자리는 군주를 향해 연주한다. 사람에게는 혈기와 심지의 본성이 있으나 희노애락의 정태는 변화무쌍하지 않으며 외계의 사물에 자극을 받아 격동한 이후에 심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급박하면서도 속이 타는 듯하고 소리가 낮은 음악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우울해지고 안락하고 여유롭고 더디고 번잡한 수식에 간략한 절주가 있는 음악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즐거워한다. 선왕은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두고 오성 12율의 도수를 헤아리며 예의를 제정하며 생기의 조화를 모으고 오상의 행실을 따르며 양의 기운으로 하여금 흩어지지 않게 하고 음으로 하여금 폐색하지 않게 하며 강성한 기운으로 하여금 노여워하지 않게 하고 유순한 기운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 토양이 빗배해지면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며 물이 급히 흘러가면 물고기가 자랄 수 없고 음양의 기가 쇠약하면 만물이 성장할 수 없으며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예의가 없어지고 음악이 음란해진다. 무릇 간사한 소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면 폐역의 기운이 감응하고 거스르는 기운이 형상을 이루면 음란한 음악이 일어난다. 빠른 소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면 순한 기운이 감응하고 순한 기운이 형상을 이루면 온화한 음악이 일어난다. 군자는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신의 심지와 조화를 이루며 좋은 것을 본보기로 삼아
덕행을 이룬다. 덕이란 인성의 근본이며 악이란 덕행의 꽃이며 쇠붙이, 돌, 실, 대나무는 음악의 도구이다. 악이란 마음의 움직임이며 소리란 음악의 형상이며 문자와 절주는 소리의 수식이다. 군자는 그 근본을 움직여 그 형상을 음악으로 만들고 나서 그 문식을 다스린다. 군자는 말한다. 예와 악은 잠시라도 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악에 이르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온화하고 자유롭고 믿는 마음이 새롭게 생겨난다. 악이란 인간의 내심에서 움직이며 예란 인간의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는 겸손을 위주로 하고 악은 풍요로움을 위주로 한다. 악은 사람을 즐겁게 하니 사람의 성정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악은 모든 성음으로 나타나고 동정에서 형상화되니 인간의 도리이다. 악은 선왕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며 군대와 부월은 선왕의 노여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의 즐거움과 노여움은 상응하는 표현을 얻는다. 기뻐하면 천하가 그에게 화답하고 노여워하면 난을 일으킨 자가 그를 두려워한다. 율서 왕이 된 자가 사물의 이치를 만들고 사물의 법도와 규칙을 잴 때에는 모두 육률을 근거로 한다. 육률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육률은 전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적지나 구름을 바라보면 길한지 흉한지 알 수 있다. 주나라 무왕이 주왕을 정벌할 때 맹춘부터 기해동까지의 율성을 모두 듣고는 소리 속의 살기가 서로 드러난다고 하여 성음은 공성을 숭상했다. 같은 소리가 서로 따르는 것은 사물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쟁이란 성인이 난폭한 자를 토벌하고 난세를 평정하며 장애가 되는 세력을 없애는 것이다. 짐승도 침범을 당하면 저항하려 하는데 선악을 구별하고 기쁨과 성냄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랴. 기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화를 내면 악독한 수단이 더해지는 것은 성정의 원리인 것이다. 옛날에 황제가 탕록의 전쟁에서 염제의 재앙을 평정했고 전욱은 공공과 싸워 수해를 없앴으며 성탕은 남소로 거러왕을 남소로 쫓아내어 하왕조의 어지러움을 평정했다. 응암과 망함은 번갈아 일어나는데 이긴 자가 권력을 잡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후로 유명한 인사들이 나타났으니 진나라는 구범 등을 등용했고 제나라는 왕자를 등용했으며 오나라는 손무를 등용하여 군령을 선포하고 밝혔으며 상벌에 믿음이 있게 하여 제후들 사이에서 패권을 장악했다. 비록 3대의 고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자신은 총애를 받고 군주들은 존귀해졌으며 당대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으니 정녕 영예롭지 않다고 하겠는가. 어찌 세속의 유생이 나라의 대사에 어두워 사안에 무겁고 가벼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덕치를 말하며 용병에 반대하고 크게는 군주가 욕을 먹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데에 이르게 하고 작게는 힘이 약해 침략을 당해 미약해졌는데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의견만 지키고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겠는가. 그러므로 제후의 집안에서는 교훈과 편달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나라에서는 형벌을 벌일 수 없었던 것이다. 아와 걸왕과 은혜주왕, 하의 거랑과
은혜 주왕이 맨손으로 이리를 때려잡고 맨발로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용맹이 작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니 제후들이 복종했으며 관세가 가볍지 않은 것이다. 한 고조 유방이 천하를 차지했을 때 새 변방 바깥에서 모반이 있었으며 큰 나라의 왕들이 비록 번보라고 일컬었으나 신하로서의 절개는 다하지 않았다. 고조는 군대의 일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싫어하고 괴로워했으나 소하와 장량의 계책이 있었기에 전쟁을 단 한 번에 멈출 수 있었으므로 제후들을 견제하는 정책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효 문제가 즉위함에 이르러 장군 진무 등이 상주하여 말했다. 남월 조선은 강성한 진왕조의 모든 시대의 신하로 복속되었으나 나중에 꿈틀댔습니다. 고조 때 천하가 막 평정되고 백성들이 안정되었으므로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은혜로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은혜와 덕택을 천하에 더하셨으므로 관리와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명령을 따르니 반역의 무리를 토벌해야 합니다. 효문제가 말했다. 짐이 신하들을 임용하면서 군대를 일으키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소. 마침 여씨 반란을 겪었지만 공신들과 종실이 모두 짐을 황제로 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므로 짐이 바른 자리 황제 자리에 앉게 되어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했소. 또 병기는 흉물스러우니 비록 자신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더라도 군사를 동원하면 백성들을 병들게 하며 먼 곳까지 보내야 하니 어찌 할 수 있겠소. 이 때문에 백성들은 안팎으로 요역이 없어져서 밭두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태자공은 말한다. 효문제 때 막 천하가 전란에서 벗어나자 백성들은 편안히 생업에 종사했으며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으므로 혼란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편안하게 되었다. 나이가 60이나 70이 된 노인이 저잣거리에 나가지 아니하고도 어린 나이의 모습처럼 눈 잃었던 것이다. 효문제는 공자가 칭찬한 덕 있는 군주가 아니겠는가. 상서에는 7정과 28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율력은 하늘이 오행과 8정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까닭이고 또 하늘이 만물을 성숙시키는 까닭이다. 사란 해와 달이 머무는 곳이다. 사라는 것은 기운을 펼치는 것이다. 부주풍, 서북풍은 서북쪽에 위치하며 살생을 주관한다. 광막풍, 북풍은 북쪽에 위치한다. 광막은 양기가 땅 아래에 있어 음기도 크고 양기도 넓은 것을 말하므로 광막이라 한다. 조풍, 동북풍은 동북쪽에 위치하며 주로 만물을 주관한다. 조란 만물을 다스려 그것을 나타나게 한다는 의미이다. 명서풍, 동풍은 동쪽에 위치한다. 명서란 만물이 모두 나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청명풍, 동남풍은 동남쪽 모퉁이에 위치한다. 주로 바람을 주관하여 만물을 날리게 하는데 서쪽으로 가서 진수에 이른다. 경풍, 남풍은 남쪽에 위치한다. 경이란 양기의 운행이 극에 다다른 것을 말한다. 양풍, 서남풍은 서남쪽 모퉁이에 위치하며 지를 주관한다. 지란 만물의 길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창하풍 은 서쪽에 위치한다. 창이란 인도한다는 뜻이며 합이란 감춘다는 뜻이다. 율수, 고의 제곱인 81푼 길이의 율관을
공성으로 한다. 이 율관의 길이에서 3분의 1을 제거한 54푼 길이의 율관을 치성으로 한다. 이 율관의 길이에 3분의 1을 더한 72푼 길이의 율관을 상성으로 한다. 이 율관의 길이에 3분의 1을 제거한 48푼 길이의 율관을 우성으로 한다. 이 율관의 길이에 3분의 1을 더한 64푼 길이의 율관을 각성으로 한다. 황종의 길이는 8촌 7푼의 1푼으로 공성이다. 대류의 길이는 7촌 5와 3분의 2푼이다. 대주의 길이는 7촌 70푼의 2푼으로 각성이다. 협종의 길이는 6촌 7과 3분의 1푼이다. 중녀의 길이는 5촌 9와 3분의 2푼으로 치성이다. 유빈의 길이는 5촌 6과 3분의 2푼이다. 임종의 길이는 5촌 10분의 4촌으로 각성이다. 이칙의 길이는 5촌 3분의 2푼으로 상성이다. 남료의 길이는 4촌 10분의 8촌으로 치성이다. 무역의 길이는 4촌 4와 3분의 2푼이다. 응종의 길이는 4촌 2와 3분의 2푼으로 우성이다. 황종률에서 일어나는 비례는 다음과 같다. 자는 1푼이다. 축은 3분의 2이다. 이는 9분의 8이다. 묘는 27분의 16이다. 지는 81분의 64이다. 등등등. 황종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생은 그 실수의 2를 곱하고 3으로 나누는 것이다. 등등등. 신은 무에서 생기고 형은 유에서 생기고 형이 있은 후에 수가 있고 형을 이루고 나서 성을 이룬다. 그러므로 신이 기를 지배하고 기가 형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형체와 이치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어떤 것은 형체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어떤 것은 형체와 같고 종류도 같다. 종류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종류에 따라 식별할 수 있다. 4. 역서.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역법에서는 정월이 맹춘에서 시작된다. 이때에 눈과 얼음이 녹고 동물들이 활동하며 초목이 싹을 틔운다. 만물은 세시와 더불어 생장하고 봄에 생명이 눈을 뜨며 사계절을 거치고 마침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이때 닭이 3번 울면 새해의 날이 밝는다. 12달의 절기에 따라 건축의 월에 12달이 끝난다. 해와 달이 제 모습을 갖춤에 따라 밝음을 얻는다. 밝음이란 어른이며 어둠은 어린아이이다. 어둠과 밝은 것은 암컷과 수컷의 관계이다. 암컷, 수컷이 번갈아 일어나며 바른 정통에 따른다. 해는 서쪽에서 지고 동쪽에서 밝아온다. 달은 동쪽에서 지고 서쪽에서 밝아온다. 정월을 정하는 데 있어 하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모든 일은 무너진다. 왕이 성을 바꾸고 하늘의 명을 받으면 반드시 초석을 닦는데 신중해야 한다. 정삭의 역법을 고치고 복식의 색을 바꾸며 하늘의 원기의 법칙을 살펴 그 뜻을 순수하게 따른다. 대사공은 말한다. 신농시 이전의 일은 오래되었다. 황제가 성상을 고찰하여 역법을 정하고 오행을 세우고 그것이 소멸되는 이치를 발견하고 윤달을 설치하여 천지신에게 제사를 받들고 관직을 설치했으니 이를 오관이라 한다. 각기 맡은 바 젖은 직책에 서로 어지럽히지 않는다. 백성들은 이 때문에 제사 지낼 수 있어 성실할 수 있었고 천신들은 이 때문에 맡은 바 직책이 있게 되었다. 소시가 쇠미지자 구려족이 덕을 어지럽히고
백성과 신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졌으며 재물을 받들지 않아 재난이 일어났고 인간은 하늘이 내려준 목숨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전욱이 제위를 이어받아 남정 중에게 명하여 천문을 주관하도록 하고 전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주관하도록 했다. 화정여에게 명하여 땅을 주관하게 하고 백성 다스리는 일을 맡겼다. 삼묘족이 구려족의 행태를 모방했으므로도 관직이 없어지고 직책도 사라졌다. 그 때문에 윤달이 성차에 들어맞지 않고 정월이 세수에 맞지 않게 되었다. 섭제성이 혼란스러워져 모든 역법이 제자리를 잃었다. 당요는 중과 여의 후손을 다시 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주관하도록 희씨와 화씨라는 관직을 세웠다. 천씨의 변화가 법칙에 들어맞게 되니 음양은 조화롭고 비바람이 적절하고 무성한 기운이 이르러 백성들은 병이 생기지 않았다. 당뇨는 나이가 들자 제위를 우순에게 선양하고 문조묘에서 우순에게 깨우쳐 말했다. 하늘의 역수는 그대 몸에 달려있다. 우순도 똑같은 말로 하우를 깨우쳤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왕이 된 자들은 역법을 중시했던 것이다. 하대에는 정월을 세수로 삼고 은대에는 12월을 세수로 삼고 주대에는 11월을 세수로 삼았다. 본래 사망의 세수는 순환되어다 돌고 나면 그 근본으로 돌아간다. 전하에 도가 있으면 절기와 기후도 조화를 잃지 않았다. 도가 없으면 정삭이 제후에게 실행되지 않는다. 주나라의 유왕과 여왕 이후 주왕실이 쇠매지자 제후의 대부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관은 역사를 기록할 때 때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군주는 고삭도 거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역술과 자제들은 흩어져 어떤 이는 화하에 있었고 어떤 이는 이적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을 관측하고 전지신에게 기도하여 길흉을 예보하는 일이 체계적이지 않게 되었다. 주나라 양왕 26년에 춘추에서 그것을 비난했다. 선왕이 세시를 바로잡을 때 연력의 시작을 헤아리고 연중의 역법을 검증하여 바로잡았던 것이다. 그 후 전국시대에는 각국이 다투며 나라를 강대하게 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만 마음이 있었을 뿐이니 어찌 이 일을 생각했겠는가. 한 왕조가 흥성하자 고조 유방이 북치가 나를 기다렸다가 세워졌도다 라고 말한 것은 또한 스스로 수덕의 상스러움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스스로가 장창 등처럼 역법에 정통했지만 모두들 고조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효문제 때 이르러 노나라 사람 공손신이 오덕종 시설에 의거하여 왕상에게 글을 올렸다. 한 왕조는 도덕을 얻었으니 마땅히 원년을 고치고 정삭을 고치고 복색을 바꿔야 상서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승상 장창에게 가르치자 장창도 악렬과 역법을 연구하고 있었기에 그 주장이 옳지 못하다고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황룡이 성계에 나타나자 장창은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니 그가 지으려고 했던 책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안무제가 즉위하고 나서 방사 당도를 초빙하여 28수들 사이의 거리를 재개했다. 천관서 중관에는 천극성이 있고 그 가운데 밝은 별이 하나 있는데 태일이 상주하고 있다.
곁에 세 별은 삼공으로 어떤 사람은 왕의 자손이라고도 한다. 대일 뒤에는 갈고리처럼 굽은 네 개의 별이 있는데 맨 끝에 큰 별이 천재 정비이고 나머지 세 별은 후궁의 무리들이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12개의 별들은 번신들이다. 이상은 모두 자궁이라 한다. 자궁의 앞에 마주하고 있는 북두성이 입을 벌리고 있는 세 별은 북쪽을 향해 늘어져 있으며 앞끝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여 그 이름을 음덕 또는 천일이라 한다. 북두칠성은 이른바 선기옥형으로 운행을 살펴 칠정을 바로잡는 별이다. 표는 푸른 용의 각수와 이어져 있으며 형은 두 수의 중앙과 마주하고 있으며 궤는 삼수의 머리를 베개로 삼고 있다. 두 궤가 머리에 이고 있는 듯한 광주리 모양의 6개 별은 문창궁이라 부르는데 첫째는 상장, 둘째는 차장, 셋째는 귀상, 넷째는 사명, 다섯째는 사중, 여섯째는 사록이다. 두 표의 말단에는 2개의 별이 있는데 하나는 북두 가까이에 있는 모이며 초요성이라 하고 또 하나는 북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순으로 천봉성이라 한다. 천일, 창봉, 모, 순 등이 요동하여 그 광망이 커지면 전쟁이 일어난다. 세성, 목성, 해와 달의 운행을 관찰하여 세성의 순행과 역행을 살핀다. 세성은 오방 가운데 동쪽에 속하고 오행 가운데 목에 속하며 오시 가운데 봄을 주재하며 식간 가운데 가벌을 판정한다. 형혹, 화성, 강렬한 운기를 관찰하여 형혹의 위치를 판정한다. 형혹은 오방 가운데 남쪽에 속하고 오행 가운데 화에 속하며 오시 가운데 여름을 주재하며 십간 가운데 병정을 판정한다. 전성, 토성, 두 수와의 회합을 추정해가면서 전성의 방위를 판정한다. 전성은 오방 가운데 중앙이고 오행 가운데 토이고 오시 가운데 기하, 여름의 맨 마지막 달인 6월이고 십간 가운데 무기이다. 황제이며 덕을 주관하고 황후의 성상이다. 매년 1수씩 채우는데 전성이 머무는 나라는 길하다. 전성은 지우라고도 달리 부르며 한 해의 소확을 주관한다. 전성의 운행이 영으로서 빠르면 왕이 된 자가 안녕하지 못하고 운행이 축, 느리면 출정간 군대가 되돌아오지 못한다. 오행성의 움직임. 목성이 토성과 만나면 내랑과 기근이 있으므로 군주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며 전쟁을 해도 패하게 된다. 목성이 수성과 만나면 계략을 변경하고 사업을 바꿔야 한다. 목성이 화성과 만나면 가뭄이 든다. 목성이 금성과 만나면 상사 또는 수해가 난다. 금성이 목성의 남쪽에 있는 것을 빈모라 하는데 그 해에는 곡식이 잘 연근다. 금성이 목성의 북쪽에 있으면 소확이 나쁘다. 화성이 수성과 만나는 것을 쉬라 하고 화성이 금성과 만나는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이는 재앙을 만들며 거사를 해서는 안 된다. 화성이 토성과 만나면 우환이 생긴다. 토성이 수성과 만나면 풍년이 들지만 유통이 막히며 군대는 뒤집힌다. 행성이 일찍 나타나면 영이 되는데 영이라는 것은 계기며 늦게 나타나면 축이라 하는데 축은 주인이다. 다섯 별들의 빛이 희고 둥글면 상사와 가뭄이 들고 붉고 둥글면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 태백, 금성,
해의 운행을 관찰하면 태백의 방위를 판단할 수 있다. 태백은 오방 가운데 서쪽에 속하고 오행 가운데 금이며 오시 가운데 가을이고 십간 가운데 경신을 판정하며 주사를 주관한다. 주살이 잘못되면 그 징벌이 태백에 나타난다. 상원에 근거하면 태백은 섭제격의 해의 영실과 함께 새벽의 동쪽에 나와 각수에 이르러 사라진다. 마땅히 나와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거나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으면 천하가 전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군대가 바깥에 있으면 본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태백이 서쪽에서 나와 동쪽으로 순행하면 정서쪽에 있는 나라가 길하다. 태백의 형체가 작고 광망이 흔들리면 전쟁이 일어난다. 태백이 흰색이면 철랑성과 비슷하고 홍색이면 심수와 비슷하고 황색이면 심좌견과 비슷하고 푸른색이면 사무견과 비슷하고 검은색이면 규수의 큰 별과 비슷하다. 태백과 열성이 침범하면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오성과 서로 침범하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항수는 전체의 외묘이자 태백의 묘당이다. 태백은 대신으로 그것은 상공이라 부른다. 진성, 수성, 해와 별들의 회합을 관찰하여 진성의 방위를 확정한다. 수성은 오방 가운데 북쪽에 속하고 오행 가운데 수이며 태음의 정령이고 오시 가운데 겨울을 주재하며 식간 가운데 임계를 판정한다. 형벌을 그르치면 그 징별은 진성에 나타나며 그것이 도달한 수에 따라 분야의 나라를 확정한다. 진성의 위치에 의거해 사계절을 바로잡는다. 진성이 일찍 나타나면 월식이 일어나고 늦게 나타나면 해성과 천효가 있다. 진성은 7개 이름이 있는데 소정, 진성, 천참, 안주성, 세상, 능성, 구성이다. 진성이 동쪽으로 나와 사사를 48일 동안 운행하는데 대체로 20일을 가다가 되돌아 동쪽으로 사라진다. 또 서쪽으로 나와 사사를 48일 동안 운행하는데 대체로 20일을 가다가 되돌아 서쪽으로 사라진다. 진성의 색깔이 봄에는 청황색이고 여름에는 적백색이고 가을에는 청백색이면 그 해의 수확이 좋고 겨울에는 황색인데 밝지 못하다. 진성의 색깔이 변하면 그 계절은 좋지 못하다. 28수와 분야의 관계. 각수, 항수, 저수의 영역에 드는 분야는 연주이다. 방수와 심수의 분야는 예주이다. 미수와 기수의 분야는 유주이다. 도수의 분야는 장강과 태호, 유억이다. 견효와 직녀의 분야는 양주이다. 어수와 위수의 분야는 청주이다. 영실에서 동벽에 이르는 분야는 병주이다. 기타 등등. 두 군대가 서로 대치하는데 햇무리가 고르면 쌍방의 세력이 균등하다. 햇무리가 안으로 향하면 강화를 상징한다. 일식이 있을 때 그 분야에 있는 나라는 불길하고 해가 다시 나타나면 나타나는 쪽이 유리하다. 달이 중도를 운행하면 안녕하다. 달이 음간을 지나면 비가 많이 내리고 은밀하고 추악한 일이 생긴다. 달이 세상을 가리면 그 분야의 나라에는 기근 속에서 쇠망한다. 달이 형옥을 가리면 변란이 있다. 월식은 일어난 날로부터 5달마다 6번 일어나고 6달마다 5번 일어난다. 5달마다 다시 6번 일어나고 6달 만에 1번 일어나며 다시 5달 만에 5번 일어난다. 모두 113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다. 국황성은 크고 붉으며 형상이 남극과 유사하다.
국왕성이 나타나면 그 아래에 있는 나라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와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불길하다. 소명성은 크고 백성이며 광망이 없는 때에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 우전성은 정동인 동쪽의 분야에 나타난다. 이 별의 형상은 진성과 비슷하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운기를 관찰하여 점을 칠 때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면 3,400리가 되고 수평으로 바라보아 뽕나무나 느릅나무 위를 보면 1,000리가 되고 높은 곳에 올라보면 아래로 3,000여리가 된다. 화산이남의 운기는 아랫부분이 검고 윗부분이 붉다. 숭구와 삼하교회의 운기는 모두 빨간색이다. 전쟁의 조짐을 보이는 운기는 흰색이다. 토목공사의 조짐을 보이는 구름은 황색이다. 가볍게 날리는 운기가 순백색을 띠면 장수는 날래지만 병사들은 겁을 낸다. 왕삭은 점칠 때 해 주위의 운기를 관측하여 결정했다. 북쪽 오랑캐 지역의 운기는 가축과 천막이고 남쪽 오랑캐 지역의 운기는 빼나 돛체 모양과 비슷하다. 사회의 성쇠를 점치려는 자는 나 봉업으로 들어가 그 봉업의 경계와 밭두둑이 정돈되어 있는지 봐야 하며 성곽과 가호 문호가 윤택한지 가축이 튼실한지 살펴야 한다. 중실하고 번영하면 길하고 소모되면 흉하다. 연기 같은데 연기가 아니고 구름 같은데 구름이 아니고 문체가 성하고 영롱하며 퍼져서 표류하는 모양이면 이를 경운이라고 한다. 경운이 나타나면 좋은 기운이 생길 것이다. 번개, 무지개, 벼락, 야명은 양기가 움직이는 것으로 봄과 여름에 발생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숨어버린다. 하늘은 갈라져 만물을 늘어뜨리고 땅에 지진이 나고 갈라지고 끊어진다. 산은 무너지고 옮겨가고 강은 막히고 시냇물이 메워지고 물이 넘실거리고 땅이 솟아오르고 못에 물이 마르는 것은 모두 조짐을 나타낸다. 무릇 한 해의 운세의 좋고 나쁨을 점칠 때에는 삼가 그 해의 세시에 점친다. 한 해의 시작은 동짓날인데 생기가 비로소 발생한다. 한나라 때 위선은 남명일과 정월 초하루에 팔방의 바람에 귀결시킴으로써 점을 쳤다. 정월 초하루에 빨간 빛이 있으면 늪과 마을에서는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어떤 이는 정월 초하루부터 연이어 비오는 날에 수를 계산하기도 한다. 하루 내리는 비에 따라 한 대의 수확이 있고 7대의 수확이 있다. 정월 상순 갑일에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양잠에 적합하고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거나 아침에 누런 구름이 있으면 수확이 나쁘다. 동짓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데 저울의 양 끝에 흙과 숯을 매달아 놓아 숯이 아래로 기울면 숯사슴에 뿔이 빠지고 난초 뿌리가 자라며 샘물이 솟아나는데 이렇게 하면 길지를 알 수 있다. 대사공은 말한다. 처음 백성이 생겨난 이래 역대 군주들이 어찌 일찍이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관찰하지 않았겠는가. 오제와 3대에 이르러 그것들을 이어받아 밝혀서 관을 쓰고 띠를 매는 민족을 안쪽으로 하고 이적을 바깥으로 하여 중국을 12주로 나누었으니 위로는 하늘에서 현상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땅에서 법칙을 살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땅에는 음과 양이 있고 하늘에는 오성이 있고 땅에는 오행이 있다. 주나라 유왕과 여왕이 여왕 이전은 아득히 오래되었다. 나타난 천상의 이변은 모두 달라 나라마다 이변의 자취를 남겨놓았다.
점술가들은 괴이한 사물을 점쳐서 당시의 현상에 부합했으나 그들의 문자와 그림과 서적으로 쓰여진 책이 분석한 길흉 화복의 조짐을 법칙으로 삼지는 못했다. 그래서 공자는 육경을 평론하면서 기이한 것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해설은 기술하지 않았다. 천도와 천명에 관해서도 전수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에게 전수하면서는 알려주지 않았고 그 사람이 아닌 자에게 알려주었으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옛날 천문역법을 전수한 사람으로는 고신씨 이전에는 중과 여가 있었고 당과 우 시대에는 희와 화가 있었고 하대에는 고노가 있었고 은상대에는 무함이 있었고 주나라 왕실에는 사일과 장홍이 있었고 송나라에는 자위가 있었고 정나라에는 비조가 있었고 제나라에는 감공이 있었다. 무릇 천우는 30년에 한 번 작게 변하고 100년이 지나면 중간쯤 변하며 500년에 한 번 큰 변화가 있다. 3번의 큰 변화가 있으면 일기이고 3번의 기를 거치면 큰 변화를 갖추게 되니 이것은 대수이다. 대사공이 옛날에 천상의 변화를 추산해 보았는데 오늘날에 고증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대체로 춘추 시대 242년간 일식이 36차례 있었고 애성이 3번 나타났으며 송나라 양공 때 별똥별이 비오듯 했다. 28수가 12주를 주재하고 2수가 그들을 총괄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왔던 것이다. 진나라가 삼진, 한, 위, 조 와 연나라 및 대나라를 모두 삼키면서 황하와 진령으로부터 태행산 이남이 중국이 되었다. 중원은 사회 안에 있고 동남쪽에 있으며 양에 속하는데 양에 속하는 별은 해, 세성, 형혹, 전성이며 천가의 남쪽에서 점치고 필수가 이를 주재한다. 진시황 때 15년 사이에 혜성이 4번 나타났는데 오래된 것은 80일이나 되었고 길이가 긴 것은 하늘을 가로지르기도 했다. 그 후 진나라는 마침내 무력으로 6나라 왕을 멸하여 중원을 통일하고 밖으로 사이를 내쫓았는데 죽은 사람이 엉그러진 삶처럼 질비했고 이런 틈을 타 초나라를 넓힌다는 명분으로 봉기하여 그 후 30년 사이에 병사들이 서로 짓밟은 것은 헤아릴 수 없었으니 치후의 난일에 일찍이 이 같은 일이 없었다. 앙호가 거록을 구원하자 왕씨가 서쪽으로 올라가 산동해에서는 제후들이 합종하여 서쪽으로 진나라 병사들을 구덩이 파묻고 함량을 도륙했다. 안왕조가 흥대할 때 5별들이 동정의 청구상에 모였다. 병성이 포위당했을 때 달머리가 삼수와 필수의 7겹으로 나타났다. 여신난을 일으켰을 때 일이 일어나 낮에도 어두웠다. 5초 7국이 반역했을 때는 혜성이 여러 장이나 되는 혜성이 나타나고 정구성이 양나라를 통과했으며 전쟁이 일어나자 그 별 아래로 엎드린 시체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무릇 한 왕조 이래 천문역법을 연구한 자들로 별에는 당도, 운기에는 왕삭, 수학을 점치는 데는 위선이 있었다. 내가 역사 기록을 보고 지나간 일을 고찰했는데 100년 사이에 5별이 나타나서 도리어 역행을 하지 않는 별이 없었으며 도리어 역행하다가 일찍이 크게 빛나다가 색깔을 변하게 했으며 해와 달이 가벼운 일식과 월식이 있었으며 남북으로 운행하는 것에 일정한 시기가 있었으니 이것은 아마도 대체적인 법도이다.
해에 이변이 생기면 덕을 닦고 달에 이변이 생기면 형벌을 줄이며 별에 이변이 생기면 인화해야 한다. 창제가 덕을 펼치면 천문이 열리고 적재가 덕을 펼치면 천례가 텅 비고 황제가 덕을 펼치면 천시가 그것 때문에 나타난다. 봉선서. 예로부터 천명을 받은 제왕이라면 어찌 일찍이 봉선을 행하지 않겠는가. 대체로 하늘의 감흥이 없으면 봉선 의식을 거행했고 하늘에 상스러운 조짐이 나타난 것을 보면 태산에 가서 봉선을 거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제왕이 되자 어떤 사람이 말했다. 황제는 토덕을 얻어 황룡과 큰 지렁이가 출현했으며 하왕조는 목덕을 얻어 청룡이 교회에 머물고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졌으며 은왕조는 금덕을 얻어 은이 산에 넘쳤으며 주왕조는 화덕을 얻어 적색까마귀에 길조가 있었습니다. 지금 진나라가 주왕조를 대신했으니 수덕이 흥성할 시기입니다. 옛날에 진문공이 사냥을 나가 흑룡을 얻으셨으니 이는 진왕조가 수덕의 상스러운 조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왕조는 황하를 덕수라 바꾸어 명하고 겨울 10월을 한 해에 처음으로 삼았으며 흑색을 숭상하고 길이에 있던 일을 육척으로 했으며 음악은 대려를 숭상하고 이를 처리할 때는 법치를 숭상했다. 진시황은 제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동쪽으로 9년을 순행하여 추역산에 제사 지내고 진왕조의 공적을 기렸다. 그리고는 제나라와 노나라의 유생과 박사 70명을 소집하여 그들과 함께 태산 아래에 도착했다. 여러 유생 중에 어떤 이가 말했다. 옛날에 봉선의식을 거행할 때 포거를 쓴 것은 산 위에 흙과 돌, 초목이 상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은 논의가 저마다 다르고 사리에 어긋나 시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로 말미암아 유생들을 배척했다. 마침내 영을 내려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닦게 한 뒤 위로는 태산의 남쪽으로부터 정상에 이르기까지 길을 닦았으며 진시황 자신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워 그가 하늘에 제사 지내게 된 것을 밝혔다. 태산의 북쪽 길로 내려와 양보산에서 땅의 신에게 제사 지냈다. 진시황이 태산에 올랐다가 산 중턱에서 폭풍우를 만나 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유생들은 이미 배척되어 봉선의 의례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시황제가 비바람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비웃었다. 이에 진시황은 드디어 동쪽으로 바닷가까지 유람하여 이름난 산과 큰 하천 및 팔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선 선문과 같은 무리에게 복을 빌었다. 팔신은 예로부터 있었는데 제나라 태공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제나라가 제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천재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그 제사가 끊어져 아무도 시작된 때를 알지 못한다. 팔신이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은 천주로서 천재에서 제사 지낸다. 천재는 샘물인데 임치 남쪽 교회의 산 아래에 있다. 두 번째 신은 지주로서 태산과 양보산에서 제사 지낸다. 세 번째 신은 병주로서 치우에게 제사 지낸다. 네 번째 신은 음주로서 삼산에서 제사 지낸다. 다섯째 신은 양주로서 지부산에서 제사 지낸다. 여섯 번째 신은 월주로서 내산에서 제사 지낸다. 일곱 번째 신은 일주로서 성산에서 제사 지낸다. 여덟 번째 신은 사시주로서 낭야에서 제사 지낸다. 제나라 위왕과 선왕 때에는 추자의 무리가 종시 오덕의 운행을 글로 써서 논했는데 진나라가 제왕이라고 칭하게 되면서 제나라 사람들이 이 이론을 상주했기 때문에 진시황은 받아들인 것이다. 제나라의 위왕, 선왕, 옛나라의 소왕 때부터 사람을 바다로 보내 복례, 방장, 영주를 젓도록 했다.
이 삼신사는 전설로는 발해에 있다고 하는데 인간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나 신선들이 배가 닿는 것을 걱정하여 바람을 일으켜 배를 보낸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하며 모든 선인들과 불사약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 진나라 2세 원년 동쪽으로 갈석산을 순행하고 바다를 따라 남하하여 태산을 거쳐 회계산에 이르러 모두 제례에 따라 그들에게 제사 지내고 시황제가 새긴 비석 곁에 글을 새겨 넣어 시황의 공덕을 찬양했다. 진시황이 봉선의식을 거행한 지 12년 만에 진왕조는 멸망했다. 여러 유생들은 진시황이 시와 설을 불태우고 문학들을 추살한 것에 대해 증오했으며 백성들은 그가 만든 법을 원망했고 천하 사람들이 그에게 모반했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말했다. 진시황은 태산에 올랐지만 폭풍 후에 저지를 받아 봉선 의식을 거행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른바 그 덕행이 없는데도 억지로 봉선의 예를 행하려 한 것 아니겠는가. 옛날 3대 하상주의 수도는 모두 황하와 낙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중고를 중학으로 삼고 나머지 다른 사학은 각자 방위에 따랐으며 사독은 모두 산동 지역에 있었다. 그러나 진시황이 제위를 선포하면서 함량의 도읍을 정하자 오학과 사독은 모두 동쪽에 있게 된 것이다. 오제로부터 진왕조에 이르기까지 흥성하기도 하고 실학하기도 하였고 이름난 산과 하천이 어떤 경우에는 제후국의 지역에 있기도 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천자의 지역에 있기도 하였고 그 제사 의례의 손실과 이익이 시대마다 달라 기록할 수가 없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사관에게 명하여 하늘 땅 이름난 산과 큰 하천의 귀신에게 늘 제사를 받들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기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효산의 동쪽으로 이름난 산 5개와 큰 하천 2개의 제사를 지냈다. 태실산이라고 일컫는 산이 있었는데 태실은 곧 숭고산, 송산이다. 나머지 4산은 항산, 태산, 회계산, 상산이다. 큰 하천은 제수와 회수다. 봄에는 말린 고기와 술로서 그 해에 제사를 지냈으며 하천이 녹아 풀릴 때, 가을에 강물이 얼 때, 겨울에 빙설로 길이 막힐 때 제사를 올렸다. 화산의 서쪽으로는 이름난 산이 7개, 이름난 하천이 4개가 있다. 진보신에게도 계절에 따라 제사를 지냈다. 파수, 산수, 장수, 예수, 노수, 경수, 위수는 큰 하천은 아니지만 함량에서 가까웠으므로 제사 지낼 때 이름난 산과 큰 하천에 버금가는 제사를 지냈다. 옥년에는 일신, 월신, 삼진, 남북두, 화성, 금성, 목성, 토성, 수성, 28수, 풍백, 우사, 사해, 구신, 14신, 제포, 제엄, 제구 등 신령들을 제사하는 사당이 100군데 있었다. 옥년에는 4제단의 상제를 받들었으며 신이 강림했을 때 빛이 나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진보신에 대한 제사였다.